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초청의 달, 9월으로 초청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죠.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한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핫했죠. 그 삼성전자, 그래서 요즘 뭐 삼전 닉스라 하대, 그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0% 이상, 그래서 뭐 성과급으로 많이 받는 곳은 뭐 평균 6억 정도.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또 자영업으로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사업에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6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인데, 또 누구는 또 권력을 손에 쥐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다른 그 무엇하고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생복락할 것인가,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영원히 왕노릇할 것인가,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게 되죠. 안식일 날 수종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잔치 베푸는, 지금 잔치 식사 중에 있으니까 이 잔치 베푸는 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말을 하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즉 하나님 나라에서 특권을 누리게 할 자들을 참으로 복되다라는 사실을 큰 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죠. 비유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을 이야기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는 여러분 천국 잔치,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합니다. 천국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했는데 얼마나 준비 잘 해놨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초청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관습을 보면 먼저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서 누구를 초청해야겠다 이렇게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서 며칠 몇 시에 잔치를 할 것이니까 꼭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왜 얼마만큼 사람이 올 것인지 그게 파악이 돼야지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잔치 당일날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잔치할 시각에 그러잖아요. 잔치할 당일날 다시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되었으니까 지금 오면 된다고. 여러분 요즘 결혼식 청첩장 카톡으로 많이 보내죠, 그죠? 결혼한다고. 저도 뭐 카톡으로 많이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에 보니까 몇 월 며칠 제 딸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청첩장이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2년 전인가 왔는데 딸 결혼한다고. 저는 딸이 고등학교인데 10년 후에는 결혼하려고. 근데 그 청첩장에 보니까 그 참석 여부도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데 얼마큼 올지 모르니까 참석 여부를 이제 체크하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정해서 초청 그날 잔치할 꼭 와달라. 오겠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 시각에 당일날 그 시각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다 해놓고 못 가겠다 이거는 초청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초청한 사람에게 굉장한 수치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에 가겠다고 응해놓고서 정작 그 시각에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실 대놓고 가지 못하겠다 말은 못하겠고 체면사 어떻게 구실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변명을 늘어놓죠. 근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변명 같지 않은 변명들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초청에 불응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방금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방금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방금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을 나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밭을 아직 사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직 밭을 사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밭을 내놨어요.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하다 보면 누가 먼저 이걸 사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밭을 산 상태가 아니라면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밭이 좋은지, 어떻게 배수는 잘 되는지 부동산에서 임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현장에 직접 가는 거. 그렇게 그래서 아직 밭을 사기 이전이라 그러면은 내가 밭을 사기 위해 아무래도 내가 밭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이해가 되는데
그럼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밭을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이미 밭을 샀는데, 그러면 밭에 가봐서 어떻게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거 뭐 대물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밭을 샀는데. 전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의 마음이 온통 밭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밭을 샀어요. 아니면 어제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온통 밭에 가 있어요. 뭐 밭을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밭을 보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새 차 사면은 여러분, 차를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나가서 또 보고 싶고, 차 멋있네 또 보고 싶고. 모르겠어요. 저는 새 차를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어떨란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놓으면 뭐요? 차를 샀는데 여러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밭을 이미 샀는데 여러분, 밭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딱 가서, 이 밭이 내 밭이구나. 이 큰 밭이 내 밭이구나. 집에 갔어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밭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고 싶은 것보다 밭에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그래요. 젊은 그 청년들 야구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 이제 야구 보러 이제 직관이라 하죠. 많이 간대요, 현장에. 저는 이제 대학교 때 한번 가보고, 저는 이제 TV로는 이제 많이 봤지만은 직접 가서 본 적은 이제 대학교 때 한번, 이제 저희 대학교가 한양대학교하고 결승전 한다 그래가지고 고향 선배 형이 가자고, 가서 응원하자고. 그래서 그때 한번 가고, 저거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 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가서 응원은 해야 되는데, 이 학교가, 저희 학교는 이제 야구부 또 배구가 그 이천석인가? 그 옛날에 뭐 유명했죠. 뭐 이렇게 배구.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유명해가지고 뭐 그런 팀도 있어요. 응원하는 그러한 동아리도. 제 1년 후배가 그 동아리 소속돼 있고 그랬는데, 응원 가자 했고 갔는데 이제 뭐 응원 막 하죠, 앞에서. 근데 갔는데 전부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술판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응원을 해야 되는데 야구 던지는 이제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한 5회 6회 정도 지나가니까 주변 보니까 다 취해 있어. 다 취해 있어. 그러다가 9회 때 역전 당했거든요. 역전 당했는데 옆에 있는 그 선배 형이 가자고 했더니, 아니 잘 던지고 있는데 그 교체하면 어떻게 안 하고 술 취해가지고, 교체하면 어떻고 역전 당해가지고 막. 그리고 야구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동대문 구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저한테, 왜 이래 갑자기 아스팔트가 자꾸 올라오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이렇게 까여가지고 저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네요. 저는 하여튼 뭐 그때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야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근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구경하는 게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시간 없다고 뭐 이래 해가지고 이게 가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마음이 뭐예요? 밭에 가 있는 거예요, 밭에. 그죠?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은 온통 뭐예요? 재산 불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의 관심은 온통 재산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세상 것들에게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초청, 이 복음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온통 이 마음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밭만 보아도, 통장에 찍혀 있는 돈만 봐도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죠. 좋아야 정상이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더 기쁘고 더 좋고 더 행복한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불응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19절입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를 샀다 그래요. 여러분,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거는 10마리 샀다는 거예요. 10마리. 여러분, 소 10마리 샀다. 이분 틀림없이 토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일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소 1겨리, 2겨리면 농사하는데 충분합니다. 소 1겨리, 2겨리면. 근데 이분이 기존에 소 몇 겨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겨리를 샀대요. 그 5겨리 그 자체만 해도 어떻게 토지 굉장히 많이 소유한 부자입니다. 농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소들의 상태가 괜찮은지 어떻는지 시험하러 가보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괜찮겠지. 그죠? 여러분, 지금 방금 산 소가 뭐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앞에 밭을 산 사람의 비유가 그 마음이 온통 재산 늘리는 데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라면, 지금 소 5겨리를 산 사람의 비유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냥 염려부터 해. 그죠? 걱정부터 하고. 유독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가는 동안 염려, 근심, 걱정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밭을 산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온통 세상 것에 빼앗겨 있어요. 재산 늘리는데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또 반면에 이 소를 산 사람은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져 있으면, 세상 것들에 염려하는 것에 빼앗겨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빼앗긴 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떠한 잔치입니까?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의 잔치입니다. 영생 복락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초대에 불응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잔치에 불응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못 간다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대는 거죠. 갈 마음은 없는데, 자기 체면도 있고 그냥 못 간다, 갈 마음은 없는데, 여러분 그냥 못 간다 하기엔 뭐 하니까 이제 핑계 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약혼한 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면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아내를 취할까? 그래서 이게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핑계대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이미 장가 갔어요. 장가 결혼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잔치집에 가서 전사할 일이 있습니까?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변명같이 않은 변명 되는 거죠. 이유같이 않은 이유 되는 거죠. 이유같이 않은 이유. 좀 많이 들어본 제목 같은데. 우리 70, 80 세대들은 좀 알 것 같은데. 가수 박미경이 이유같이 않은 이유 불렀잖아요. 이유같이 않은 이유. 그게 나를 떠난다는 이유 되는데 이유같이 않은 이유라는 거지. 그 이유같이 않은 이유 되면서 날 떠난다고 이유같이 않은 이유 되면서 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 이유같이 않은 이유로 설득시키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마음이 없으면서 그죠? 괜히 뭐 이렇게 뭐 포장해서 뭐 이유같이 않은 이유 들어서 그걸로 설득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이거는 진짜 변명 같지 않은 변명. 그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들어서. 본심은 뭐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못 가겠다 하니까 좀 이게 체면도 안 쓰고. 근데 이유는 되는데 전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등등의 변명처럼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교회만 나가면 예배 자리만 앉으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데 정작 보면은 구체적으로 딱 물어보면 교회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으면서 가기는 싫은데 갈 마음은 없는데 이 핑계는 대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만 나가면 머리 아프대. 예전에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더라고. 예배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안 가겠다 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핑계는 됐는데 교회만 나가면 머리 아프겠다고. 여러분 머리 아프면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지. 오히려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처럼 주인이 처음 초청하기 원했던 초청자들을 초청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일들, 즉 끊임없이 거부당하는 일들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의 소원대로 그가 로마로 가게 되죠.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만은 이 바울은 또 특별히 군사 한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 셋집에 유하게 하잖아요. 세를 얻어서 유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큰 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초청에 불응하자 주인은 종에게 빨리 시내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합니다. 즉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 데려오라 합니다. 빨리 나가서 복음이 절실한 자들 빨리 데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그럼 여기서 강권하여라는 헬라 단어는 아난카손이라는 단어인데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다, 설득하다, 팔을 비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다. 여러분 이게 초청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의를 갖춰서 전하라는 거죠. 불친절하게 아니라 친절하게. 아니 내가 이만큼 내가 했으면은 내 같으면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겠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그렇게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다. 설득하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설득시켜서 깨우치게 해서 그렇게 강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팔을 비틀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막 숨이 꼴딱꼴딱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막 팔을 비틀어서라도 막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끌어내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초청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진짜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맛집에 가면 사람들 많죠. 바글바글 하죠. 여러분 장소가 외진 곳인데도 사람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본 사람이 가봤더니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주인도 너무 친절하고 거기다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보자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소문 내잖아요. 거기 어느 식당 있는데, 아니 식당이 너무 주인도 너무 친절하고 종업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얼마나 여러분 소문 내주잖아. 자기가 뭐서 가서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먼저 내가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먼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 내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맛집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맛집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빼앗겨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원 구원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